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하여 구원한 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4주년이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쳐들어옴으로써 전쟁이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동족 상잔의 참혹한 비극을 겪게 됐습니다. 한국군 사망자는 13만 7,899명, 부상자가 45만 742명, 포로가 8,343명, 유엔군 사망자가 3만 7,902명, 실종자가 3,950명, 포로가 5,817명, 부상자가 10만 3,460명. 북한군은 정확하지 않지만 참전해서 죽은 사망자가 52만 명, 중공군 1사 후퇴 때 개입하여 죽은 자가 14만 600명, 이렇게 모두 11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74세 이하는 다 전쟁 경험을 하지 못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경각심들이 많이 좀 희석된 것 같습니다. 6.25 당시에 전쟁은 남북전쟁이 마치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제 신형 탱크가 242대, 전투기가 211대, 정예 병력이 20만 명, 이렇게 해서 일시에 밀고 내려왔습니다. 남한은 이 당시에 정예 병력이 10만 명, 탱크와 전투기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연습기 22대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러니까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2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한국교회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유엔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국가로 승인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한 까닭에 단일 정부를 만들지 못하고 3년 만에 남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남한은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되었고, 같은 해 북한은 9월 9일에 조선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됩니다. 건국을 선포했다고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으로부터 합법적인 독립국가라는 승인을 받아야 그때부터 그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1948년 9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 대표를 파견하게 되었는데 장면 박사를 단장으로 해서 김한란, 장기영, 모윤숙, 정일영, 조병옥 6분이 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모인 유엔 총회 회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정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들의 계획적인 지연작전으로 인해서 방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러한 방해로 9월에 시작한 유엔 총회가 12월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유엔 총회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이 대표단들이 숙소로 돌아와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장으로 갔던 이 장면 단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내가 3시에 일어나서 교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갈 사람 같이 갑시다 하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두 다 나라의 운명을 걸고 힘을 다해 벌이는 이 외교전에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깐 몇 시간 눈 붙이고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장면 박사가 갈 때에 이 모윤숙 박사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유엔 총회 마지막 날 프랑스 시내에 가서 한 교회당을 찾아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날 총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이 넘어서 계속된 총회에서 소련 대표 비선시키가 나와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연작전을 해서 시간을 끌어서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신스키가 하고 나면 그 다음 시간을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어서 또 하고 이렇게 지연작전을 벌여서 부결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련의 이 비신스키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한 15분 연설을 하다가 그만 성대 결절이 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 사람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표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고 또 저 소련 대표가 한 2시간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2시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할 사람이 이제 2시간이나 시간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이 없고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표결에 붙여주세요 하고 우리 정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표결에 붙였어요. 그래서 결과 투표가 나왔는데 찬성 48표, 반대가 6표, 기권이 1표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이 승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다른 말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말하다가 왜 쓰러져 나가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나 북한은 유엔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유엔에서 합법적 정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엔군이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면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침략자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합법적인 정부로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군을 보내야 된다. 이래서 유엔군을 파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유엔군 파병 결의를 하는데 놀라운 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유엔 총회를 소집해서 유엔군 파병을 의논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 이사국 5개 나라 중에 소련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5개 상임 이사국에서는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한 나라만 반대를 하면 부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거기 들어있는데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결의하는 유엔 총회 당일날에 소련의 대표 야코브 말리크라고 하는 대표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총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결의할 때까지 참석을 못했어요. 나중에 늦게 도착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사천리로 통과가 돼서 유엔군이 6.25 때 우리 한국에 파견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다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이 유엔 결의를 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하였고 휴전 후 71년 동안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이 또한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모두 261척의 함정이 7만 5천 명의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인천에 투입을 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 그 사이에 모든 작전을 완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천 앞바다는 간만에 조수차가 크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 버릴 때면 빨리 하지 못하면 배가 전부 다 무태에 얹혀버려가지고 이거는 피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상륙작전을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할 때에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할 때에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수뇌부에서는 그 가능성은 5천분의 1도 안 된다. 이건 미친 짓이다. 이러면서 메가더 장군을 얼마나 비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사람 이 메가더 장군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결국 인천 상륙작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성공을 함으로써 북한군의 허리가 잘리게 된 거죠. 당시에 북한군들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와서 여기에 올인하고 있을 때에 중간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중간에 끊어져 버리니까 북한군의 보급로가 다 차단이 되면서 요 밑에 있던 사람들은 도관에 든 쥐처럼 갇혀버리게 된 거죠. 이래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고 메가더 장군이 그때부터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러면서 일사후퇴를 통하여 중공군 개입으로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결국에는 휴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고 할 때에 피난민들이 이 부산에 와가지고 요 옆에 있는 초량교회와 우리 대신동 여기 초등학교 여기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밤낮 없이 기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초량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 참여해서 거기서 함께 기도했던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기도로 대한민국을 구원한 것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된 후에 71년 동안 이 분단 국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71년간 휴전 상태를 유지한 나라도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그런데 이런 분단 국가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는 현재 세계 10위, 국방력에 있어서는 세계 6위에 오를 만큼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한국교회의 기도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다 잡아 죽이려 하는 저 북한은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자유민주주의 정부와 공산주의 정부가 같은 해에 출발을 했지만 74년이 지나는 동안
비교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GDP는 무려 57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북한의 국민소득은 1인당 147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체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으로 국가를 초석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여기에 건국 이념을 담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나라 건국에 대한 역사를 학교에서 똑바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건국 역사가 없어요. 이번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청년들이 많이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전혀 배우지 못했던 걸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의 진실을 묻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나라의 장래가 참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러울지 몰라요. 물론 다 사람에게는 공과 그 잘못된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공과가 있을 때 이 공에 대해서도 인정할 건 하고, 과는 과대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역사관이 너무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미국 가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미국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미국 역사 공부에 있어서 거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가서 미국 건국 역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국 역사에 대한 것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기독교에 대한 그 내용을 한 2줄 정도만 적어요. 2줄 정도. 역사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국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말이죠. 이렇게 왜곡된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서 이 역사를 안 배우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음 세대들이 역사를 똑바로 알고 이 나라를 앞으로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인데 교회에서마저도 역사를 모르면 이제 배울 데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세계가 전쟁의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략을 노리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이 전략 동반자 관계로 공포를 함으로써 동북아 정세가 급작스럽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적 통일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나라 4대 임금 여호사밧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 일부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나라죠. 거기에 있던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군들이 사해바다 밑으로 돌아가지고 엔게디에 와서 지금 집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엔게디와 예루살렘은 50km밖에 되질 않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나라들이에요. 암몬, 아람, 모압, 에돔, 요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요리 돌아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요 유다 나라는 요것밖에 안 돼요. 요것밖에. 이거는 북이스라엘이고. 요 조그마한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럽니다. 이쪽에서 보면 지금 엔게디가 사해바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예루살렘은 5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적군들이 코앞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해서 전부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공포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모여와서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부터 12절까지가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적군들이 모두 다 죽게 되고 전쟁에 나가 한번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나라는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에서 구원한 나라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왕과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전으로 모여와서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구했다 그랬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린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전부 다 성전으로 모여서 왕과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다는 조그만한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다 합쳐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연합군들이 유다를 이기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특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때도 미스바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위기를 맞이했을 때 크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통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멸하시려고 계획을 해놓았다가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때는 어린아이부터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사슬들이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처럼 합심 기도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도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어디든지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들어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꼭 들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하겠다 그랬어요. 내 이름이 이 성전에 있은즉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그랬는데, 여기에 난리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난리 났다 했는데, 요새는 부부 싸움만 해도 난리 났다 그러는데, 난리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들어주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데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막아주십니까?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폭이 넓죠.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볼 수가 있죠.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왜? 이때는 우리가 능력이 안 됩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왕이 그렇게 기도했겠느냐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백성들과 같이 지금 다 해서 백성들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왕이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겠냐고요. 그러면 그동안 나라 정치 어찌해서 나라를 왜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때는 현실이 이미 여호사밧 임금이 북쪽의 아합과 같이 연합군을 이루어가 아람 나라를 한번 치러 갔다가 대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도 국력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병력의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 당시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국방력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들이 나가 싸울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니까 그 중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여기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알려진 선지자도 아니에요.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만약에 믿음이 좀 모자랐다면 저 사람 말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적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가 한번 상황을 돌아보고 오게 하고 우리가 나가든지 해야 되지. 전쟁에 가는데 무기도 하나도 안 가지고 가라 하고 그냥 무조건 마저 나가라 하면은 어찌 되는 거냐? 아마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이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다 일어나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노래 잘하는 그핫 자손들 가운데 찬양대를 뽑아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래서 제일 앞에다가 찬양대를 내세워서 찬양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 하면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놀랍죠? 이렇게 찬양대를 군사들 제일 앞에 내세워서 지금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가 보았더니 정말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 있었을까? 22절,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있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숨겨두었던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적진을 혼란시킨 겁니다. 그래서 적진을 혼란시켜 놓으니까 이 연합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심을 하고 하다 보면은 서로가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사람들을 치더니 이제 세일 사람을 치고 나니까 암몬과 모압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이렇게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래서 한 사람도 도망간 자가 없이 다 죽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손 하나 되지 않고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건데 다른 방법 하다 다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기도 한번 해볼까? 참 예수를 믿어도 되게 미련하게 믿어요. 성경을 뭐하러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이런 기적이 온통 성경 안에는 기도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손발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감옥의 철창에 갇혀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뭘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손발에 매여있던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기도와 찬송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 찬양대 만들어서 가운 해 입혀가지고 제일 앞에 세우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 찬송을 하면서 나간다. 이게 세상 사람들로 생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만. 이 찬양이 이렇게 중요해요. 찬양이 앞서 나가 힘차게 이렇게 울려 퍼질 때,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다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이렇게 허무하게 다 무너지게 돼요. 바벨탑을 인간이 쌓으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혼잡게 만들어버리니까 전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못했어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뭐 유다를 쳐보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와 찬송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이 힘찬 찬양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 제일 앞에 탁 앉아가지고 이 전이부대예요. 전이부대. 이렇게 중요한 찬양대에 앉았다가 빠졌다가 앉았다 빠졌다 이러면 되겠어요? 찬양대 그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입니다. 찬양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그 한 주간에 승리하는 거예요. 빠진 주간은 실패한 주간이에요. 알고 찬양대에 앉으셔야 돼요. 알고. 오늘 빠진 사람들 이거 유튜브 봐야 돼.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 그랬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대통령도 내 지혜,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미국을 움직이는 대통령도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뭐라고 별 것도 아닌 재수도 이것 자체가 아이고 진짜 숨이 막힌. 전과자들이 다 들어가고 국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이 국회의사당은 아름다운 건물로 유명한 건물이죠. 저 위에 돔이 있잖아요. 돔 밑에 저기가 전부 기도실입니다. 저게 구멍 빠끔빠끔 나 있는 저기가 전부 기도실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저기에 많은 기도실을 넣어놓고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회의가 급하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1955년에 저게 만들어져서 기도실을 넣은 후에 지금까지도 저 기도실이 빈 적이 없대요. 저렇게 기도하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세계에서 초강대국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국회도 그 회의실 좀 줄이고 기도실 좀 넣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초강대 1등국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요. 맨날 회의는 한다는데 사업만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요, 믿는 거기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90명이 90명. 그런데도 기도실이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당이고 하나님보다 표가 우상이에요, 우상. 정치인들 정말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정말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정말 기도하는 국회만 된다면 우리 한국은 소망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나라 어느 개인이든 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74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74주년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1917년 11월 7일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74년 만에 무너지게 됐어요. 1991년 12월 25일 성탄절 날 그 당시 소련의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사임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나라를 이끌 극이 없다. 사임을 하고 그 다음 날 26일 날 소련 최고회의를 열게 됩니다. 거기에서 15개 나라를 다 독립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련이 해체가 됐어요.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하고 공산주의가 무너졌는데, 지금도 저 북한은 이 낡은 공산주의를 붙들고 백성들이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분단 74주년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이 출발을 했지만 지금 남북을 비교해 보세요. 남북을 비교해 보면 GDP에서는 57배 차이가 납니다. 북한 1인당 GDP가 147만 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4만 불입니다. 4만 불. 저 백성들 죽어가고 있는 거 저거를 외면하고 저래 행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도록 74주년이 될 때 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저 북한 공산주의가 올해는 좀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7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4년 만에 공산주의의 본고장이었던 러시아가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저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도 무너지고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다시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공산주의 사상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뜨리시고 정말 이 땅이 그리스도 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제사한 국가로 크게 들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사오니 주님 이 민족을 들어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구비구비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옛날 유다를 구원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이제까지 구원해 주셔서 71년 동안 잿더미 위에서 이러한 기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복이 자손만대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국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들어 세계 복음을 전가하는 제사한 국가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